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도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언약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성령을 따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될 건가를 분명히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1절에서는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혹시 범죄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또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그 짐을 나눠서 져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항상 짐을 질 때, 이웃의 짐을 져줄 때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 짐부터 먼저 똑바로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은 편개쳐놓고 내 일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남의 일만 돌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 자신을 돌보고 너희를 바르게 세우고 너희의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 이웃의 짐도 같이 져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속는 겁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내 일을 정리하고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속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쭉 계속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짐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바른 걸 심어라. 그래야 뭔가 거둘 것이 있다. 마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로만 살려고 하면 너희 잘못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후반부에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이 일은 우리의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움직임은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심을래?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심을래? 스스로 속지 말고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요행,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만사형통할 거야, 막연히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땅히 내가 할 일들을 하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세상의 농사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걷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비유를 바울이 가져온 이유가 분명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할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썩어질 것 거두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영생할 것 거두는 것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썩을 것 거두며 살겠습니까? 영생할 것 거두며 살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 영생할 걸 위해서 살았습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질문이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갈수록 대답하기에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육으로 이원론으로 구분해 놓고 세상의 일은 무조건 다 썩을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팥을 심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콩을 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경멸하다, 조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포장하든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심는 것.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죠. 이게 이거 또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지금 설교하려고 이러는가 보다. 금방 이제 이렇게 우리는 금방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좋은 걸 함께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면요,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을 통하여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배우지 못해요. 더 쉽게,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싸움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어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왜요?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의 꼴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을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령으로 심는 것은 바른 목양을 하는 거거든요. 바른 목양을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회는 발로 하는 거다. 목회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발로 하는 것은 성도들의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고 달려가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라는 것은 엉덩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꼴을 바로 먹이기 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심어야 될 좋은 씨앗이라고 하면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 예배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팀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를 시작하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보기 어려워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존경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따랐던 목회자들이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목회자를 꺾으면 성도들도 꺾을 수 있고 교회를 흩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장서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목회자는 사단의 최우선 공격 대상인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을 막아서고 또 깨트릴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다 보면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영생할 것을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장에 놓고 본다고 하면 목자 예비 목자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들과 함께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심는 원리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이 결정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내 시간을 들이며 무엇에 내 에너지를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거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일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무엇 때문에 하루에 시간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면서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일을,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챙겨주겠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것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팔자야.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팔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까 내 몫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의 운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숙명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성품이 아직 안 바뀌고 내 인품이 안 바뀌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아직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닮은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일터에서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심든지 성령을 따라 심든지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일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그는 타락한 아담의 성품,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부패한 가인의 후예들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것,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보여주었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창세기 앞부분만 잠깐 설명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런 욕심과 탐욕,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좋은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내가 연장자고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모든 것을 취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조카 너에게 너가 먼저 좋은 걸 선택해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나는 남은 것 취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 내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연말에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통장의 잔고는 늘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이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는가? 일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했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뒤틀어지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지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되돌아보십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과 감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영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식하고 그 성령이 내게 주시고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성입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도 삶의 이유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이렇게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것은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일을 심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착하게 대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는 더 하라고요? 믿음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더 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맛있는 걸 먹는데 누가 생각납니까? 나만 생각나죠.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믿음의 형제자매가 생각나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생각나면 좀 더 준비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선을 거대하게 생각하면 하나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 하나 먹었는데 감이 너무 맛있다 하면 뭐 몇 개 더 사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거.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모든 사람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더 하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더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이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도, 선을 해도 때때로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껏 마음속에 생각해서 사왔는데 와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 기분이 팍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는 순간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라.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그래? 그러면 뭘 좋아하는데 다음에는 내가 너가 좋아하는 거 구해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선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입니까? 영생의 열매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난간을 만난다고 해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풀고 또 베풀어도 돌아서면 또 베풀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악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하면 나를 위하여서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분명하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생각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앞에 항상 앞장서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오늘 이 밤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담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이 마음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랑이 흘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좀 기도합시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배당 이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얼른 제가 봐도 한 20여 명밖에 안 돼요. 30명에서 한 40여 명 사이를 오가면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가양동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기도회 듣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기도회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편리한 문명에 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소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좀 더 편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끼고 고이 모셨다가 썩어지도록 버리지 말고 달아지고 또 달아지고 덜덜거리게 쓰다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품에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힘들어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놀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목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회자의 꿈이죠. 하나님이 어느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드려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다듬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더 베풀고 더 좋은 것을 심으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